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숲의 김덕원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2008년부터 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오늘로서 한 18번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또 제가 연구한 말씀을 또 나누고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둘째도 곧 태어나고, 하반기 때는 제 업무 특성상 이렇게 일이 조금 많다 보니 이제 저는 평신도 설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음번에 만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총격신을 보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순간에는 기둥이나 차량, 벽면 등에 자신의 몸을 숨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요.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나 메딕, 파이어벳 이런 유닛은 벙커라는 기지에 자신의 몸을 숨기며 안전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또 거기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요한의 격려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 퍼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의 영적 어떤 전쟁에 대처하고자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마치 마린, 메딕, 파이어벳에게 벙커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요한이 마주했던 거짓 가르침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 특별히 당시 교회에 번져가던 주장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어떤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물질적인 것들과 연합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이 영을 이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을 육체의 감옥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 그 구원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요. 이 지식은 영원자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떤 신비적인 조명으로 인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곧 과거와 미래의 운명을 알므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 세계와 결합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중보자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한 영을 악한 물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고 또 미래에 뭐가 될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몸은 영의 순수성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자유방임주의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쪽으로든 이제 굉장히 균형 잡히지 못한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그들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당시에 성행했던 비교적 초기의 영지주의 분파로는
가연설과 그리고 케린투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가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렇게 마주하게 된 초기의 영지주의 분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것의 어떤 절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가연설은 그리스도가 선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한 육체가 되실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인 것처럼 보이셨을 뿐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이제 부정했던 거죠. 또 하나는 케인토스주의로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른 존재로 이렇게 구분을 한 케린투스라는 이단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케린투스주의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당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은 떠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초대 교회를 위협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름 부은 받은 자인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이단적 가르침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지요. 이 반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꼬드김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오늘 본문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 예견된 바였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라고 나와있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초대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악인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렇게 철저하게 맞서고자 했던 영지주의라는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양화된 어떤 현대사회의 특성상 그것만큼의 어떤 다양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왜곡됨을 회고하고 그 위협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19절, 24절, 27절에 반복되어서 언급된 이 거하다,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그리스도 복음의 공동체에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19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이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반대하여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리게 된 그 이단들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얼굴을 맞대던 자들이었지만 다른 가르침에 빠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순전히 외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잠식했던 영지주의의 주장에 따라 기독교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더 이상 진리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본인들은 인식을 했겠죠.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는 더 이상 진리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듯이 말이죠. 혹시나 우리가 외형으로만 공동체와 함께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에 빠져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난 그들은 그 조직 안에 몸은 있었지만 실제로 온전히 소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떠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념, 소속, 행동의 변화로 말미암은 재사회화를 통해 공동체와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19절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과 또 복음의 공동체 내에서의 사귐은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복음의 공동체 사람들과의 사귐에 의미를 두고 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온전히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팀 체스터는 그의 책 교회다움에서 복음과 공동체와의 연결성에 대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네,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랐던 저의 옛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 교회에서 리더를 할 때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라고 저는 믿고 저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좋을 때 공동체와 함께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공동체를 언제든지 이렇게 등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숙직이었고 제가 이 리더였을 때 리더 모임이 있는 토요일 저녁에 저는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전화도 안 받고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했나 이런 어떤 전제들이 저 머릿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컬러링이었던 이제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그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이 음악을 와이프는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음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말 막 전화가 막 몇십 통씩 왔거든요. 안 받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도 답을 안 했죠. 아무튼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저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복음을 새로이 알고 나니 제가 한 행동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빛이 이렇게 비치니 제 허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좀 보고 고치고 다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온전히 거하니 공동체와도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오고 또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와 연결됨에 대해서 쉽게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외형으로만 공동체와 함께 해서도 안 되고 또 복음과 복음의 공동체 내의 사귐은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공동체와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영적 위협 앞에 공동체와의 깊은 사귐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말하며 적그리스도의 주장과 교리에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자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성령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거듭 이제 표현되는 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진리를 알고 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며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데요. 아무튼 일단 20절 내용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진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아는 것과 대조하여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음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을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이제 이 진리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제 대조되는 거짓이 진리에서 나오지 않음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과 반대로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이제 거짓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장 때문인데, 그 주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데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앞서 언급한 영지주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영지주의의 어떤 민낯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에게서 달아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는 그들이 이제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는 그들이 고대하던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구약에 약속된 온전한 그리스도이시자 왕이셨습니다. 이 점을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쌓인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자로 자신들을 이제 구원할 자로 이제 고대했던 이가 바로 예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신성이라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가 죽으심과 더불어 그 옷이 벗겨진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임을 밝히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여기고 또 믿습니다. 또 이것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예수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혹은 좋은 가르침을 하는 본받을 만한 자이다 여기거나, 그런 것들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여기고 삽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잘못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실 현대처럼 세련된 어떤 신학 이론들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기원 후 2000년이 훌쩍 넘은 요즘에도 이단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신학의 정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1세기에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가 성행하는 것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진리의 선포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복음을 전파한 여러 사도들, 또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 등등 예수의 이적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랬던 이들이 상당수 살아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였을 이들이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또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중에 이 진리가 아닌 당시 성행하던 혼합주의에 넘어간 이들이 발생한 것이죠. 예수가 행하신 바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등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암, 그것은 적그리스도 가운데의 위협 속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과 올바른 진리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어떤 때보다 절실합니다. 진리에 대해 올바로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공동체와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되고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통해 진리가 나누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것과 더불어 진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주된 사상과 가치들을 자각하고 분별하며 이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도록 해서 바른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영적 독서를 뽑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식의 근간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또한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 읽으셨을 그 필독서였던 그 김근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보면 이제 그 책에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참 잘 정리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뒤에 회심,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아둔함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성경을 읽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의 도전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바로 이제 경건서적, 신앙서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등한시하고 신앙서적만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서적이니까 함께 열심히 읽어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이 간과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적 독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믿을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과 또 피땀 흘리는 상고의 고통으로 획득한 지식을 한 문장 한 문장 심혈을 기울여서 써내려간 산물이 바로 신앙서적입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수고를 발판 삼아 더욱더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적그리스도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번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 좋은 책들이 나올 때마다 다 사고 싶어가지고 막 하면 아내가 한마디 하죠. 탐욕이다 하면서. 그 말 들으면 이제 잠깐 좀 이렇게 좀 주저앉혔다가 이제 다시 또 욕구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데 아무튼 요즘에 정말 좋은 책들, 우리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써놓은, 그리고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온 지 오래된 책들 중에도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책을 우리는 이제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을지 모르겠으면 목사님과 숙직이 리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고 읽을 수 있는 저자가 누구냐, 또 믿고 읽을 수 있는 출판사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도 그분들이 다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손쉽게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두 권 소개되는 필독서, 매주 광고가 나가고 있죠. 그런 필독서를 꾸준하게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시는 책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라면 꼭 읽기를 권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유보 목사님의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아직 집에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저희 교회 성도분들 집에는 다 이렇게 빛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책의 내용을 다 습득을 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아무튼 이런 책들, 스캇 맥나이트의 원 라이프, 도널드 크레이빌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짐 월리스의 회심, 스탠리 하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런 책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데 무척이나 큰 도움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육아를 할 때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저 역시 절감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을 일부러 내는 것이 어렵다면 일상에서 그런 틈새 시간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직장이 집에서 5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한 대 있는 차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사역도 하시고 이러셔야 되니까, 그런 관계로 저는 지하철 타고 걸어서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타고 30분 이동해서 내려서 버스 환승을 해서 또 내려서 또 걸어서 직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2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하철 이동하는 그 시간은 제가 웬만하면 다른 일 없이 웬만하면 이제 독서를 합니다.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성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려 살아가려면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이 수고와 노력 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큰 착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런 훈련과 노력이 쌓인다면 우리는 올바르고 든든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향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은 세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께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하라고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25절에는 이런 식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튼 복음을 잘 간직을 하면 복음을 잘 간직한다면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께 거하게 되고 이는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들이죠. 또 이것은 27절의 내용과 또 연장이 되는데요. 27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20절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성령의 임재이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된다고 앞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 27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진리, 곧 복음, 이것을 잘 간직한다면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께 거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또 가르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위협이 있던 그들에게 요한은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받게 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외에는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가 오직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목할 것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왜곡했더니 영지주의를 암시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 외에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성령께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의 가르침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당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던 적그리스도, 영지주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그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PBS와 설교를 할 때 뭐 자주 언급되었던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이제 브라이언 왈시가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 책은 좀 얇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은데요. 그 브라이언 왈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체험은 여러 면에서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다. 바벨론의 현실 규정, 바벨론의 삶의 양식, 바벨론의 노동관, 바벨론의 경제 구조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다. 삶은 본래 이런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가난에 허덕이지만 현대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소비재가 넘쳐나는 것도 정상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경제성장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주말을 위해 사는 것, 쓰고 버리는 사회, 탐욕으로 인한 급속한 자원 고갈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왈시가 현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으로 경제지상주의를 말합니다. 책에 의하면 경제지상주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숨을 쉬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이 지배적인 세계관, 경제지상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비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경제적 부가 클수록 행복하다. 많은 성취를 할수록 행복하다. 이런 목소리가 주류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과 직결된다는 소비 수준, 경제적 부, 성취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삶이 자본과 경쟁, 이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타인을 사랑함, 기쁨과 즐거움, 이웃과 잘 지내기, 쉽게 화내지 않고 견디기,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행, 마음을 바쳐 순종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행동을 잘 다스림, 이와 같은 중요한 덕목들이 더 이상 별것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브라이언 왈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유배 체험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경제지상주의적 세계관이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관점, 바벨론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당대 영지주의의 위협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가르침과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덕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다른 것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과 경쟁의 사회 가운데에서 나만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의 함께함을 통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이웃과 잘 지내는 화평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또 견딜 수 있을 테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역시 나 밑에 약자들이 있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순종을 요구하거나 또 순종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몸을 바쳐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여유, 행동을 잘 다스려서 절제할 수 있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위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또 자녀를 키울 때에도 다른 세상의 어떤 세계관과 지배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성령의 열매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장인 적그리스도와의 대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온전히 연결됨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을 통해 안전할 수 있는데, 특히 바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기 위해 영적 독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함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외에는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토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순간에는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행하던 시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그 시기에 요한은 초대교회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거하고 또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며 또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내가 적그리스도의 위협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데 나에게 부족한 점, 또 내가 좀 간과했던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길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